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직자에 대한 또 임직자들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오늘은 중직자의 오직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세워야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부르시고 계시는가? 목사인 저는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또 여기 계신 중직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직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제대로 서게 되면 교회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와 교회사 한번 보세요. 많은 다수가 세상을 움직인 게 아닙니다. 교회도 수천 명 있어도요, 교회 참된 헌신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전도자는 30명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만 서도 교회 살고 가정 살고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 없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연약한데요. 예,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한 칼빈 목사님은 그의 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하고 그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 목사님의 20대 때 종합병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칼빈 목사님이 응답을 못 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칼빈 목사님이 망했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응답이 뭔지를 잘 찾아내시고요. 뭐가 눈에 보이는 거 너무 그것 쫓아가지 마시길 바라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은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많은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믿음,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믿음, 나는 못 건드려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 동안은 새벽을 멈추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 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을 보면은 좀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제게 좀 환상?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있구나.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이 기도하고 계시고, 야, 이 지금 이분들이 기도가 다시 붙으니 놀라운 일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 가진 중직자 서게 되면 교회에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담임으로서, 또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중직자가 될 분들이고 중직자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직자가 되길 원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임직받는 분들. 어떤 중직자가 되길 원합니까? 어떤 장로가 되길 원합니까? 세상에 장로 많습니다. 세상에 안수집사 많습니다. 세상에 권사,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안수집사가 되길 원하니? 어떤 중직자가 되길 원하니?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이명계약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한으로 담긴 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 웃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중직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몸은 죽고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 건 교회 아닙니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기름 부어 세운단 말이죠.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기름 부어서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진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 거셨으니 내가 생명 못 걸 이유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핑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중직자 핑계 없어야 됩니다. 뭔 오만 때만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핏값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생명 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핑계 다 없어질 만큼 기도하시고 여러분 속에 우리 중직자들 염려 많더라고요. 예,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계속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어요. 기도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 머리 써야 돼요. 염려 많이 되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애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염려인데요.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은 겁니다. 결국 뿌리는 뭐죠? 사단에 의해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 의해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이런 다 얘기해도요. 미안합니다. 그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오늘부터 생명 걸었다는 증거로요. 이유 다 없애야 됩니다. 새로운 이유 잡아야 돼요. 이유 다 없애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 목사가 정말 가다 보면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 있겠지요. 우리 중직자들이 나서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왜냐?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목사를 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전파돼야 되니까
중직자는 보호자로 서주셔야 돼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저 혼자 어떻게 성도복음 합니까? 우리 보면 가문복음화도 못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직자가 일어나서 동역을 해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라는 곳곳마다 다 지교회 했습니다. 다 지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다 하다가 이게 다 뭉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지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장이 지교회로 가야 돼요. 거기서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복음 전파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요, 로마서 16장 이명계약 잡은 중직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잡았다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앞에 있는 목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의 모든 것을 다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걸 전무해라.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전도자와 많은 미자리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잡아버리면 식주인의 응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다. 나는 이 속에 중직자 경제 감춰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실 경제 따로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 감춰있다고 그랬어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이 분필, 이건 누가 모릅니까? 이거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이 분필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이게 지금 보면들은 몰라요? 이게 흑판이라는 거 모릅니까? 이게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앞서 못 가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다 넣어놓고요, 먹이고 입혔어요. 오바댜. 그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 다 죽이고, 근데 누구 아합왕이에요. 그 악질 아합왕 밑에서 국내 대신이었거든요. 신하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오바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아합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그 신하였던가 봐요. 절대로 내쫓을 수 없는 그런 신하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다 선지자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 걸고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다 넣어요. 먹을 것 갖다 줍니다. 걸리면 죽어요. 목 날아갑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조사하고 하는데 그걸 모르게 100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왕이 누가 뒷조사를 해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봤는데도 아합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혹시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자기 와이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질, 그 악녀 있잖아요. 그게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이게 지금 오바댜가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면 다 죽겠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를 너무 또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에 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오바댜는 아합왕이 신뢰를 얻은 사람. 저 사람 목 날리면 안 돼요. 목 날리면 자기가 손해인데.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릴 정도면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업 뭐 조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 한 명도 도움 못 줘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오바댜에게 줬다니까요.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최 목사가 복음 가진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계 복음할 그런 교회가 맞다면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이유 없었습니다. 아니, 생명 걸어버렸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목숨 내놓은 건데요. 지금은 뭐 목사님이 이렇다 어쩌다 막 목사님이 뭐 한다,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예 목 내놨다니까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 아시죠? 로마 16장 3, 4절에 뭐죠?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 내놨으면 그러면 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럼 목 내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전 재산을 복음 전하는 주의 종부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버립니다. 자, 이걸 잡으니까요, 여러분, 역사 페이지에 여러 페이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 못했어요. 확인하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거부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불신자 경제 있어요. 세상 유지하려고 주는 경제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경제 있습니다. 그거 세상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신자 주어서 불신자 보고 비행기 만들고 우리 전도자들은 그거 마음 놓고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 유지하기 위한 경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허용해요. 그러나 전도자, 정말 중직자, 복음을 위한 그런 사람에게 숨겨진 경제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간증할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헌금바구니 안 돌린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헌금바구니 안 돌리면 헌금이 절반 뚝 떨어진다. 근데 그걸 박살내서 그 룰을 헌금바구니 안 돌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요, 다 만나져가지고 채웠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주정금 뭐 11조 올려 안 합니다. 그거 올린다는 그 의도가 제가 알거든요. 예, 아무개 장로 냈으니까 너도 내라 이런 거예요. 아무개 안수집사 냈으니까 너 창피하지? 야, 네 이름 없는데 창피하지? 너도 내. 아이고, 진짜로. 그냥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희 그러면 보따리 싸고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집도 넓은데 뭐 다시 거실로 가지 뭐.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다 넓은 집이잖아. 그럼 뭐 돌아가면서 다 예배하면 되지. 한 번씩 이번 주에 이리 가고 저번 주에 저리 가고. 진짜 복음입니까? 우리 경제 어디다 써야 되죠? 돈 갖고 있다고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돈이 내 통장에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거든요. 우리가 사건 하나 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날아갑니다. 그게 어찌 내 돈입니까? 착각이죠. 아, 이건 내 거다. 더 많이 창고 하나를 더 짓자. 오늘 밤에 네 영혼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가지고 막 기랍니다. 이걸 끝까지 먹여. 절대 안 돼. 이건 내 거야. 오늘 밤에 불렀어요. 그 자식한테 가야 돼요. 평생 찝어지고 막 쓰지도 못하고 이리 있다가 자식한테 가야 돼요. 참 어리석죠. 어떤 분이요, 이 얘기하니까 할머니 병원 가세요. 그렇게 아픈데 병원 가세요. 저처럼 막 기침하고 빨리 병원 가세요. 주사 맞으세요. 그냥. 돈이 없어. 그래도 병원 가니까 그 돈도 없냐 이거. 없어. 병원 갈 돈이 없대요. 아,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이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려면 이제 옷을 벗기고 뭐 해야 되잖아요. 염도하고 해야 되는. 놀라운 사실. 이 복대. 평소 때 배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돈 복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돈 엄청나게 여기다 배 나온 줄 알았어요. 평상 때 이 할머니 배 나온 줄 알았어요. 돈 없다. 병원 가라니까 돈 없대. 더 놀라운 거. 그 구들장 있잖아요. 그 장판.
그거 걷어보고 더 놀랐네. 돈 쫙 깔려있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경제 가진 사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성경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아예 생명 걸어버려서 이유 없어요. 온 교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여기 있습니다. 가이오. 온 교회라고는 아시죠? 모든 미자립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많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가이오 일어나라.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보호자로 서주세요. 동역자로 서주세요. 식주인으로 서주세요. 이명계약 잡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멋있는 중직자 성경에는 있는데 왜 없습니까? 성경에는 꽉 찼는데 어째서 지금은 안 나옵니까?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숨겨진, 아까 어디입니까? 예. 골로새서 2장. 이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숨겨진 거. 멋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받았는데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못 받습니까? 성경은 다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중직자 직분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무거울 중자 막 이거 아닙니다. 누림의 중직자, 응답의 중직자, 축복의 중직자. 여러분, 중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야 될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다. 정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이란 말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많은 잔머리 굴려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잘 들으세요. 중직자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중직자는 기도 제목도 이 제목뿐이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기도 제목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오직 성령이 여러분 사업에 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 기도 제목 이것밖에 없어요. 자꾸 뭐 기도 제목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이다.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중직자들 성공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쫓아가지 마세요.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성공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그럼 진짜 돕니다, 이게.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7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왔잖아요. 이겁니다. 자,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저주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유월절. 중직자들이 희생돼야 될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희생이 돼 주셨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그 장소를 주님이 직접 어려움 당해 주셨다. 무교절. 그리스도의 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77절 오순절. 절기 7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절기가 뭐냐? 중직자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중직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될 것이다. 갇힌 자가 노임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해방되는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기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5번째 절기가 뭐냐?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재림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루어 가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밤 모든 핑계, 염려, 불신앙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이게 나팔절 아닙니까? 재림. 여러분이 받을 저주, 여러분이 받을 재앙,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자녀들이 전달되는 재앙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셨어요. 내려가야 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가문에 흘러오는 재앙이 여러분 들이닥쳐야 되는데 그거 그리스도께서 막아버렸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7가지 축복을 우리 중직자가 먼저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을요, 어디서 주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주유소 가면 됩니까? 주유소 가는데 딱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7절기 주세요. 에덴마트 가가지고 7절기라고 있나요? 기가 찬 거지. 저 남동공단에 가가지고 이거 대한칠판에서 봤거든요. 대한칠판에서 딱 가가지고 7절기 주세요 하면 됩니까 그게? 이 엄청난 축복을, 그 통로를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 7절기를 통해서 지금 지킬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절기가 전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힘의 능력이 와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놓치는 게 가장 큰 바보요. 저는 이것밖에 못 배웠어요.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목사님들, 그 부흥 강사도 목사님들 오면요, 침 받아 먹는다고 제일 앞자리 가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었다니까요. 제일 앞자리 봐가지고 막 은혜 받는다고요. 받아 적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너무 쉽게, 가인이 예배 한 번 놓쳤는데요, 동생 쳐 죽였어요. 창세기 4장. 가인은 곡식단으로 예배드렸고 아합에는 양의 첫 새끼로 예배드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 피제사 없으면 저주 온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저주 재앙 못 막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사단 못 막습니다. 피 제사 드릴 때만 사단이 무너져요. 그걸 가인이 놓쳐버린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권능을 받고 능력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는 능력도 있는데요, 그 능력이 아니고 그 주님의 권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오직 권능으로 오직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오직이 아닙니다. 권능으로 오직 해야 돼요.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얼마나 역사 일어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역사 일어났어요. 주님의 권능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걸 보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 가는데요, 척박한 사마리아, 한 번도 복음이 증거 안 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했는데요, 더러운 그 귀신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질러 나가버리고, 안전뱅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버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 버리면, 그것도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그 권능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도 막을 자 없다. 오늘 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불치병이 있다면 불치병도 떠나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영육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다메섹 사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누가 있었냐? 중직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치교회라고 합니다. 다메섹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만 성령 충만, 이 권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시스템입니다. 그 자리가 치교입니다. 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핍박했던 누가요? 핍박자 사울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공문 갖고 가다가 지금 박살내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박살냈죠? 아나니아에 가서 열심히 설득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너 죽인다 이런 게 아니오. 기도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 핍박자 사울에게 가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 한마디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의 기도로 전도자로, 핍박자가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때부터 바울 시대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령의 역사, 이 힘을 얻으려고요, 기도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이 힘을 얻으려고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이 박살나버려요. 사도행전 16장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버려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역사, 각종 우상 섬기는 것들이 무너져버려요.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앙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앞으로 뭐 교회 이런저런 뭐 이게 우리 이 중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없는 사람 진짜 말 많아요. 말로 다 땜빵을. 기도 있는 사람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 능력으로 꺾어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까 얘기했지만 16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중직자들입니다. 능력 아는 중직자들. 히브리서 11장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중직자는 오직 성령해야 된다. 중직자는 오직 권능해야 된다.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정상으로 가라. 다 보입니다. 막 꼭대기 올라가면 다 보여요. 막 저기가 뭐가 있는지 누가 걸어다니는지 다 보여요. 근데 산 앞에 떡 막혀 있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딱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아. 다 안 될 것 같아. 영적 정상으로 딱 가보면 다 보여. 아, 이게 조금 있으면 저기 그 다음 가면 신호등 있고 그 다음 가면 좌회전 해야 돼. 다 보여 이게.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게 됩니다.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요 하는 업을 정상으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 업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직 증인. 증거 가진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중직자가 증거를 가져버리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니까요, 오직 증인으로 서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런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내 주변에 전도됩니다. 어떻게 보죠?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형통케 하는 삶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전도죠. 보여지는 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니, 능력이 와버리는데, 막, 뭐 회사 문제 있으면 이 사람이 다 해결해버려요. 왜냐, 기도의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눈에 다 보여,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 되지만, 다 보이니까 막 저 사람 영적 문제, 저 사람 막 정신 문제, 저 사람 막 사단에게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 치유받아야 돼. 이게 막 다 보이네, 이게. 가지 말라고 해도,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가는 전도. 가만히 있어도 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보이니까 가야 되겠구나. 전도 자료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막 황금어장이 꽉 찼어요. 황금어장인데, 이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복음 안 전해주니까 막 재앙지대로, 재앙이 막 끊임없이 파고드네. 이게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한둘은 안 돼. 이래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저 황금어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요, 캠프라고 합니다. 이 전도는 뭐냐? 한 시대를 향해 도전하는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훈련시켜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전도, 선교,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 이 전부 영적 문화, 요요 불신앙 문화를 다 뒤집어 버려. 문화 서밋으로 올라가요. 정복의 자리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로. 여러분이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은 성공시켜버려. 성공의 자리. 아니,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래도 되겠죠. 근데 선 다음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셔버려야 안 무너져요. 자,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중직자분들, 세 가지 하세요. 중직자의 오직이 뭐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제목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힘을 얻어라. 오직 성령. 이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에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살만 나는 거 이게.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뭐냐? 살만 나는 거 이게.
말씀 잡고 갔더니 현장에 성취돼. 성취된 걸 가지고 오니까 막 성취됐다라는 걸 말씀을 확인하는 말씀을 또 던져. 이러니까 막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따라온다니까 따라. 꼭 얘기해요. 수건 돌려야 됩니까? 물티슈 던져야 됩니까? 어디 가가지고 문고리 저기 스퀘어 아파트에 막 문고리에 동그란 거 이거 임마누엘 제작교회 수고하고 뭔지 다 내게로 오라. 다 수고했지. 딱 걸어놓고 막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도 수고하고 미치겠는데 말이야. 여기다 걸어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따고 왔는데 말이야. 수고하고 뭔지 이런 교회에다 전화 가지고 욕한다. 진짜 답을 받아보는 여러분 주변에 벌써 딱 보이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딱 보면 보여요. 뭐가 힘든지 보여요. 자녀 문제인지 건강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뭐 보여요. 그걸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중직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를 그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인천에 300군데 지교회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로 돼야 돼요. 그래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중직자로 세울까요? 세상에 중직자 너무 많은데 장로도 너무 많고 안수집사 너무 많고 권사는 막 수두룩하고 엄청난 그 중직자들이 다 쏟아집니다. 막 쏟아져. 막 목사도 쏟아져. 뭐 하라고 지금 나를 세우냐.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의 증인으로 서라. 오직의 증인으로 서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증인으로 마가다락방 중직자들처럼 서라.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허다한 이 뭡니까? 제자의 큰 무리들이 막 일어나 버리고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하는 그 인물들이 다 일어나 버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우려고 하는 중직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중직자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예요. 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직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세요. 나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증거 가진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 여러분이 그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도 하지 마세요. 내 몸, 경제, 자녀 이게 다 놔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시오. 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주보에 실어서요. 우리가 지금 임직자 이렇게 앞두고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40일도 작정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 이게 새벽을 한번 도전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내가 생애에 딱 일주일은 도전해봐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 요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을 자리에 지금 외부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축복 다 받아가 버려. 이 담임 목사로서 볼 때 막 우리 성도들 다 어디 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받아가요. 왜냐?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던져주는데 그 자리에 새벽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주신 줄 압니까?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새벽에 준비하려면 머리 빗고 막 하는데 바빠요. 그런데도 와. 그 마음 담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는 더 빨리 응답해 버려요. 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움직이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움직이는 게 철야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게 이제 좀 비복음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막 율법 기복적으로나 좀 그래서 그렇지 응답은 왔다니까요. 응답 받으면서 얻어 터져요. 왜? 오직 복음해야 이 사단이 안 때릴 건데 기복하면 기복이 와요. 막 복이 와요. 막 경제 와요. 그런데 막 기복하고 있으면 사단이 가서 패버린다. 그러니까 막 꼬꾸라져. 이상하다. 이 응답은 받는데 이게 막 축복은 받는데 뭔 문제가 계속 따라와.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사단이 못 와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 속에서 경제 축복 와버리면 사단이 못 건드려. 근데 그거 안 하고 말이야. 기복 막 경제 건강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건강에 축복 와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준다고 그랬으니까 응답은 오는데 사단에게 또 얻어맞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요 계속 공격 들어온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나? 생각이 안 나는데 인사합시다. 오직의 중직자 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중직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세워질 임직자들에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축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